네, 네. 히브리서 11장 오늘 5절을 했습니다. 6절까지. 예. 저는 이제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피조물의 자리에서 받는 것에 대한 감사, 예. 이것이 참 경험되기를, 더 많은 경험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런데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감사를 하는 법을 또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떤 그렇죠. 누군가가 정말 낮은 자리에 갔기 때문에 정말 낮은 자리에 갔기 때문에 감사가, 그 낮은 자리에서 정말 감사가 나오는 일들을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했으면 그게 그냥 보여질 것 같거든요. 예. 그게 이제 또 음. 뭔가 책으로 써서 그 책으로 쓴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가, 또 감사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떤 막 가르침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감, 감사를 감사 일기도 있더라고요. 감사 예. 일기.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도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복이 내게 있다. 이제 또 이렇게 되는 예. 거죠. 예.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선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선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죽음의 문턱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예.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겠다. 예. 정말 선한 건데, 그 예. 정말 선한 것이 여전히 선하게 세계에 자아로 살고 있다라는, 그렇죠. 이것을 맞아요. 보는 것이 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것을 그렇죠. 보는 게 어렵고, 또 예.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 그것을 너무 선한 것을 보기 때문에, 또 예. 그게 선하게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예. 생뚱맞는 이야기가 예. 그렇죠. 버리고, 예. 그러니까 뭐 10명 있는데 안경 쓴 사람이 10명이 다 안경 쓰고 있으면 안경 안 쓴 사람이 혹시 그에 한 명 들어오면 이상한 사람 되는 것처럼, 예. 너무나도 이 선이라고 하는 게 예. 완전하게 사람들의 좋아 보이기 때문에, 예. 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정말 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 자체도 자기 거화 시켜버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만 드러내신 분인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예. 만일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영접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 감사의 경험도 정말 자신이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감사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서 이제 또 하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세상에서는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처음에는 야,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고 막 이제 누군가랑 논쟁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그건 선악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런 때도 좀 지나왔던 것 같아요. 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그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인정하게 됐냐?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인정하게 된 게 아니라, 그런 소리를 몇 번 내봤더니 택도 아니게 반응을 받게 되더라고요. 예.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해봐야. 예. 예. 예전에는 이게 옳은 거니까 죽어도 이야기를 해서 예. 설득시키든 뭔가 이렇게 해야 내가 가진 것을 뭔가 한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명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몇 번 해보니까 택도 안 믿기더라고요. 근데 전 목사님과 우리 가정과의 또 정 목사님과의 관계, 이 관계, 또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관계는 왜 이게 가능한가? 왜 가능한가? 그 생각을 한번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찌됐든 필요에 의해서, 이게 그 어떤 환경,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환경 속에서 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라는 어떤 반응이 있었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와,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굉장히 저 목사님 따라가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이런 나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 목사 입에서 나오는 소리잖아요. 지금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목사 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이런 나라를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건 아주 불경건이잖아요. 엄청난.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고 와 듣고 싶다, 듣고 싶다, 듣고 싶다 하는 거기에다가 전해주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가르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듣고 싶은 사람에게 이미 경험된 것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럼 네.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는 뭐가 다를까? 나 이런 거 경험했어. 이런 거 경험했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해야 되는 이런 네. 사람을 가지고 책을 써서 그 책을 가지고 어 가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선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 선악의 세계인데 생명의 세계를 경험했을까? 아니면 이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이 이제 조금씩 제 삶 속에서도 경험되고 저도 좀 자주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주문을 고백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내가 너무 냉소적인가? 어떤 냉소적인 반응 속에서 나오는 건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꼭 그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소매 적게 해주고 적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이 그런 마음인 것도 같아요. 저에게 상 심리도 좀 있고 이 정도는 하나님 하실라나? 막 이런 어떤 그런 경험들이 이제 제 속에서 막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8장 1절 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구원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 누가 좀 더 선하냐 이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여전히 사망의 세계였고 그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는 이미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나는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느니라. 이 말을 지식적으로만 자꾸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실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근데 목사님께서는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기셨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또 보면 그럼 도대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은 뭘 이야기할까? 이게 이제 이성적으로는 또 명확하게 또 정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 번 듣고 그냥 한 번 깨달아졌다고 해서 이게 늘려진 게 아니라 정말 듣고 이게 말씀이 나를 씻어내서 저절로 계속해서 감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경험된 그런 세계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성도님들을 보면서 자꾸 아직도 배가 부른 모양이죠. 가르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성도님들이 이 마음 모르겠어? 다 경험했지.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왜 사람인데 그 갈등을 모르겠어? 그걸 못 느끼겠어? 결국은 어떤 순간 내 속에서 완전한 그래 아무것도 옳고 그름 필요 없다. 정말 이게 옳은지 저게 좋은 건지 이게 나쁜 건지 이런 어떤 순간에 그때 살아나지 않겠나. 나 자신도 살아나고 이런 고백들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희미하게 그런 색들이 조금 이렇게 보여가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지만 근데 분명히 내가 지금 서 있는 과정은 아주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고 있는 것 같이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는 이해되지만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언젠가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 했을 때 성경 공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현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증거를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장 속에서 실상을 하나하나 이렇게 음, 완전히 그냥
그 어린아이도 알 수 있을 만큼 그냥 실상을 그냥 그 내 속에 아주 판박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목회 현장이 없이 저에게 이제 그런 어떤 시간들이 없이 이 실수가 증거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참 어쩌시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네. 목회 현장이 있으니까 이제 뭐 교회도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도 하고 성도들도 생각하고 또 말씀도 복음도 듣게 되고 또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전하잖아요. 또 네. 말씀을 듣는 거하고 전하는 것도 완전 다른 차원이잖아요. 네.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하고 내가 그걸 들은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말씀을 가르쳐 봐야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잖아요. 네. 저도 뭐 가르치니까 제가 배우는 거죠. 네. 그 자리에 있는 게 사실 복입니다. 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예, 복음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게 복이, 거기 그 자리에서 끌려갈 수 있는 게 복이죠. 사모님도 단어만 해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그 에녹을 통해서 정말 선악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 쪼개짐? 그러니까 참 악과 선은 너무 구별하고 쪼개지는 게 좋은데 그 생명의 세계를 지금 현재 또 실질적으로 누리고 경험하면서도 선이라는 이 선의 세계에 대한 열망과 본능은 딱 죽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가난해야 감사가 나오잖아요. 사실 진짜 그 위치,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생명의 세계를 조금씩 맛보아 알면서 그 기쁨이 커지고 또 감사가 커지지만 이 선에 대한 본성과 열망이 때로는 그러니까 이 자아의 세계, 내 중심의 세계가 참 선에 대한 갈망과 열망을 뭐라 그럴까 너무 좋아하고 있는 너무 좋아하고 바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게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행해야만 할 것 같은 그 자동 반사적인 그 본성이 자꾸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럴 땐 이런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땐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막 이런 게 알고 듣고 누리면서도 느끼면서도 실제로 삶에서 이게 생명으로 그러니까 참 그럴 때 제 자신이 죽지를 못했고 아직 덜 가난한 거죠. 덜 죽은 거지. 덜 죽은 거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은 가장 큰 어두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된다. 그거를 우리는 많이 강조하죠. 왜냐면 그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왜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걸 피력하기 위해서 상대의 나의 옳음을 더 강조한다는 거는 상대가 잘못된다는 거를 드러내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내 안에서 나를 변호하는 소리는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사람이잖아를 자꾸 내 안에 내가 변호하고 있는 거죠. 너무 잘 섞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두움이 가장 큰 어두움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가 정말 그리스도의 세계 살리는 세계니까
우리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그거를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죽은 자 네, 옳고 그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실. 네, 글로바트 죽었고 글로바트 죽은 건데 그거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의 네, 문제는 사실은 선악의 죽음의 세계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것에 죽음의 세계에 관한 것에 훨씬 관심과 중점을 두고 이 삶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항상 마음속에 이제 요즘에는 그게 예전에는 서로 남편하고 나누면서 예를 들어 성도에 대해서 나누면 자꾸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악한 건 남편, 선한 건 아내. 보통의 상담자들 다 그런가 보지. 그럼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건 아니지. 선으로 자꾸 제가 저울질, 잣대질 하는 거야. 목사님 그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똑같은 말도 그런 표현은 아니야. 막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선이냐 악이냐의 문제로 사실은 죽이는 건 똑같은 건데. 네, 죽이는 건 똑같잖아요. 선이냐 악이냐의 문제로 죽이는 건 똑같은 문제인데 자꾸 그래도 선하게 당신이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표현을 해라는 거를 내가 자꾸 이 사람한테 강조하고 있는 거죠. 혹시 내가 보기에 그 옳고 그름이 내 가치 기준에서 아닌 것 같이 보일 때. 근데 사실은 선한 말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해도 걔를 죽이는 거잖아요. 성도를. 생명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요즘에 우리 아내 둘이 사이에 변화된 거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 어떤 문제 이슈가 나와서 우리의 본성 가운데 선악으로 판단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길 원한다는 그 고백이 꼭 마지막에 되대. 그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눈 이 대화도 선하게 해당하고 있구나가 구별되어지니까 예전의 대화에서 훨씬 자유로워진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유로워진 거죠. 예전에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전제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만 꺼내는 순간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대화가. 그러니까, 당신이 그 말을 하면 안 되고 표현하면 안 돼. 그리고 제가 제일 잘했던 말이 이 사람을 교정하고자 해서 제일 잘 즐겨 했던 말이 당신이 그 말을 하면 당신 제일 먼저 들어. 당신 귀가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을 제일 많이 들어서 당신에게 그 말이 먼저 가는 거야. 그 말을 엄청 해줬어요. 왜냐면 너 지금 나쁜 말 하는 거 네가 듣는 거야. 선한 말로 고치지 않을래? 이걸 계속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악한 말 하지 말고 선한 말 해라. 그거는 제 안에 아까 계속 목사님 말하는 거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데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세계가 어떤 순간에 사르르 녹았어요. 제 안에 내 중심적인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요즘 둘이 이야기하다가도 그 선이 없어지니까 어차피 선악은 악하고는 죽이는 거 똑같은데 하나님의 것은 살린다. 하나님의 생명 무조건 살린다. 우리 어떠한 것 전혀 상관없이. 이제 그게 전제되니까 그게 이제 우리 어떤 대화가 어떤 성도의 행위로 인하여 우리 대화가 서로 불편한 마음을 나눴을지라도 이전과 같이 불편하지는 않아요. 자유가 그 대화가 되게 자유로워진 거죠. 그치?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할 수 없는 말이죠. 그 말을 절대 응해거나 제가 허락해 줄 수 없는 말이 그건 악한 말이니까. 근데 그치. 당연히 우리 눈에는 당연하게 그렇게 보이지.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근데 둘이 대화를 하고 마무리할 때는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왜 우리가 정정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 보이니까 자꾸 예전에 만나 상담해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권면해주고 뭔가를 정정해서 이끌고자 했던 나의 옳음을 증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말했지만 나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고자 하는 내 욕망을 굉장한 선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상대가 느낄 때 참 사모님이나 목사님은 선해.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네. 그게 얼마나 악함이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있고 싶은 그 욕망과 본능에 너무 충실한 행동인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에녹을 죽음에서 보지 않고 살리신 게, 올리신 게 정말 생명의 세계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자리를 인식하는 건,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 먼지라는 나의 자리? 네. 그게 제 본성 안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은혜가 이렇게 우리 오늘 같이 이렇게 나누면 너무 철저하게 너무 많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데, 현실로 딱 돌아가면 그거를 드러내고자 그러니까 표현하거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 마음과 본성은 너무나 여전해서, 음, 그러니까 순간 가르치려고 하거나 순간 아닌 거를 권면하거나 정정해주고 싶은 게 너무 본능적으로 빠른 것 같아요. 이전과 같이, 예전에는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야 이 사람을, 그러니까 좋은 말로, 좋은 표현으로 권면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너무 고민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오면서 어차피 선해도 죽이고 관계는 깨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 순간은 받아주고 합당해하고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관계가 제가 볼 땐 생명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점점 놓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오지만 네. 도움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관계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제 깨닫는 거죠. 네, 그 본성 안에, 그러니까 근데 그 내 본성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 하고 있는 나의 본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세계를 이제 선의 세계를 좀 많이 디테일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이제 계속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날씬한가를 살아있는 자아가 좀 더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삶에 대한 초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거룩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죽었다는 것을 아는 거, 그 죽음의 자리에 나를,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를 함께하고 포함하고, 정말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이 생명에서 죽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한다는 걸, 나는 죽지 않고 항상 부활을 했었다고 생각하는 자아로 살았는데, 나는 온전히 죽은 자라는 것이 매일의 삶에서 발견되면, 아까 목사님 많은 일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진정한 감사의 찬양이 입술에서 저절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 같아요. 아멘.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정말 저희 부부에게 제가 이제 함께 이 사람과 교제한 시간이 정말 길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결혼하고 지금까지 또 목회자로의 삶 가운데 가장 평안하고 안식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 복음이 우리를. 그래서 또 산책해서 잠깐 나눴는데 이 시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까? 지금 코로나 시기에 우리 아마 어떻게든지 다시 세우려고 아마 전심으로 땀을 흘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엔 새벽부터였으면 이제 밤을 새서라도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안식을 허락하셨는가. 이 복음을 만나게 된 게 참 기쁨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이 저절로 되는 저희들이 고백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만났는데 이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야, 이 복음을 안 만났으면 지금도 헤매고 있을 거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 뻔했나. 이렇게 이제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인생에서 저도 가장 힘든 게 뭐냐, 길을 모르는 거거든요. 길을 모르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가지고 뭐 서울에서 만납시다 했는데
길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서울에서 만나다 했는데 길을 모르면 왜 찾아가겠습니까? 근데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길을 모르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건 아니겠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예, 목회는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야, 남은 날이 이거 많은데, 이거,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이, 이끄시는 길인지 모르니까, 이거 정말, 딴 거보다, 그냥, 제가 길을 안다고 생각할 때, 교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길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어려워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길을 아니까. 근데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딱 망하는 자리에서, 야, 목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딱 그 자리에 가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뭐, 길을 모르니까 그만큼 답답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내가 끝나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고 가면서 사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길을 딱 아니까 너무 쉽더라고. 야, 길을 알고 모르고가 너무 중요하고, 근데 지금도 이제 교회도, 저도 뭐 교회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해봤는데, 가장 답답한 게 길 모를 때, 예,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이 모를 때, 그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 내가 좀 느리게 가더라도, 서울로 가려면은, 참 문경세제를 거쳐가지고, 저 길로 가면은 서울이 도착한다. 이렇게 길을 알면은 내가 걸어가더라도 가까워하지 않잖아요. 내가 뭐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 기차를 타고 가느냐,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느냐, 걸어가느냐, 이 속도는 달라도 서울이 어딘지 모르고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하고 서울이 어딘지 알고 걸어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마음이 편하겠어요? 걸어가는 사람이 마음이 더 편해요. 왜냐? 알거든요. 서울이 어딘지 알거든. 근데 서울이 어딘지 모르고 비행기 타는 사람은 혼란 그 자체라. 내가 이 비행기 타가지고 서울 가겠나? 그러겠어요? 외국에 가, 다 이렇게, 비행기 환승하는 데 갔는데, 예? 환승하는 데 갔는데, 내 뉴욕에 가야 되는데, 응? 저 비행기는 탔긴 탔는데, 이 비행기가 뉴욕 가는지, 저 이란으로 가는지 모르면은, 더 빨리 멀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걸어갈 때는 좀 걷다가 수정하면 되는데, 비행기 타고 뉴욕 갈 비행기 타야 되는데 이란 가는 비행기 타보면 아이고 더 빨리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지 비행기는 중요한 게 그 목적지 가는 비행기만 딱 앉으면 무조건 거기 도착하잖아요. 수정이 불가능한 말입니다. 한번 앉았다 하면 수정이 중간에 비행기 갈아탈 수도 없고 어, 그래서 내가 이 타고 가는 이 인생길이, 내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진짜 진리다, 빛이다, 확실하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천지차이. 그래서 느리게 가더라도 이제 괜찮더라고요. 교회가 늦게 부흥해도 되고, 뭐 한 명만 와도 되고, 왜? 길이 딱 분명하니까 길이. 이것만큼은 확실한 게 없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엊그제도 이제 큰 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몇 번 이제 쭉 교제를 했는데 이제 물으세요. 목사님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아주 대형 교회예요. 예, 대형 여기서 교회 제일 큰 목사님인데 교회라고 제일 할 큰 수 있는 교회인데. 교회인데 뭐 목사님 교회는 제가 이제 뭐 어떤 이야기를 물으셔서 이런저런 이야기 했더니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얼마나 어, 뭐
손대고 싶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렇죠. 이제 요즘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데까지. 여기에서 엄청난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구나라는 것들도 보여지더라고요. 저절로 나타나는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복음을 정말 안 게 나에게 참 안식이다. 저 목사님 자꾸 그러셨잖아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도 그거에 대해서 그런 똑같더라고요. 이번에 진짜 갔다 와서 딱 같은 고백했어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도 내가 아는 이 복음이 내게 지금 누려지는 이 복음만큼 이 복음이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어떻게든지 그걸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언젠가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도 너무 중요하다.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 고백이 제 목회 현장 안에서 이 증거들이 되고 또 실상이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런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 방향이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또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제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한번 경험하면 정말 자유롭게 변화구를 던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제가 한번 딱 맛보고 경험된 것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런 방법으로 어떤 기회가 되면 전할 수 있고 또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전하는 게 그 방법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워서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안에 경험되고 내 안에서 누려지는 것은 자유자재로 표현하고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정말 안식 가운데 있고 아내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런 안식을 어떻게 누리게 있겠어요. 아주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뭔가를 했었어야죠. 근데 아내한테도 오늘 또 그랬어요. 너무 우리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자. 나 이렇게 요즘 사는 게 너무 좋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자. 내가 어떻게 됐든지 내가 잘못 가면 그래서 나는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결국은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다 옮겨 놓으실 건데 뭔 걱정이냐. 그런 어떤 좀 평안함이 있어요. 정말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기대되는 것들은 이제 어떤 분들을 만나게 하실까? 어떤 분들을 만나서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하실까? 이런 기대들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참 목사님 한 가지 좀 상담드릴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상담한 어떤 집사님이 우리가 같이 한 4명이 모여서 나눴는데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한참 예민할 때 여자친구인데 갑자기 집에서 자기 방이 무섭다고 엄마한테 자꾸 이제 자면서 이제 중학생이니까 따로 살잖아요. 자기 방에 있으니까. 근데 무섭다고 자꾸 엄마한테 오는데 이제 자꾸 물어보니까 아이가 귀신을 본대요. 귀신이 보이는데 자기 방에 피아노 있는 데서 보인대. 어디가 어떤 검정 형체가 있고 목이 잘려 있고 하얀 옷을 입고 있고 그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어서 너무 놀라가지고 엄마 방으로 도망간 거다. 지금 이제 그게 좀 반복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예전 같으면 막 뭔가를 제시를 이걸 어떻게 생명의 복음으로 어떻게 전해야 아이도 살리고 엄마도 살리나. 근데 이제 약간 집사님이 그 기도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 있어요. 거기 집사님이.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예를 들어 금요철에도 나오게 하고 새벽에도 나오게 해서 걔를 쫓아내야 되잖아요. 음, 그리고 안수해서 음, 떼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순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으로 소를 살릴 수 있을까? 그랬더니 또 거기에 그 말에 덧붙이는 집사님의 멘트가 자기가 그러니까 꿈이라는 걸 굉장히 조금 더 본인은 뭔가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는 뭐를 봤다. 꿈에 보는 소리를 잘해요. 언젠가 목사님한테 제가 한번 우리 그룹에서 말했을 텐데 우리 여행 가 있을 때 꿈에 막 우리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막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예. 막 했다고. 예. 그래서 그때 한번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예. 그런 표현을 잘 하시는 분인데 또 거기 딱 대고 하는 말이 똑같은 장면과 상황을 자기가 꿈에 벌써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거를 뭐 영적을 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안 그래도, 한번 목사님이랑 한번 나눠봐야겠다. 이거를 어떻게 뭐 하나님이 살리시겠지만 어떻게 표현이나 말을 나눠야 될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그날은 이제 그런 주제로 만나지를 않아서 좀 더 깊이 터치 않고 다른 주제로 빨리 이완을 해버렸어요. 너무 계속 본인이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앉은 집사님보다 내가 영적으로 우위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느낄 때 이렇게 나는 이런 것도 보는 사람이고 이럴 때는 기도해야 돼 막 이걸 엄청 강조하신 또 교제를 하고 있는 분인데 제가 이제 사모님이니까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를 좀 더 나눴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일단은 미뤄놨거든요. 옛날 같으면 막 기도하자 금요일날 데리고 와라 막 교회 와야 된다 막 예배 시간 막 이렇게 막 엄청 그 율법을 갖다 댔는데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게 깨달아져서 그래서 목사님이라면 이런 케이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질문 드려요. 네. 일단은 기도해야 되겠죠. 목사들이 대답은 무조건 안 되면 기도하자. 아까 전에 이제 그 큰 교회 목사님이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걸 유지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죽어라 그래. 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곧 프로그램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프로그램이죠. 내가 프로그램이죠. 내 자신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고, 마찬가지로, 뭐, 귀신을 본다. 사실 뭐 좋은 게 아니죠, 별로. 근데 그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혼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고, 내가 그걸 보는 것을 좋아하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신비적인 것을 좋아하고, 보고 싶고, 그걸 추구하면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성령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뭐 금가루 뭐 이빨이 아말감이 금으로 바뀐다 외치고 기도하고 막 하면은 진짜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기도 하고 하늘에서 막 이렇게 금가루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보인단 말입니다. 신비적인 게 보이고 사람은 또 그런 어떤 말을 하면은 믿어지고 하면 병도 낫기도 하고 막 신비적인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 이제 그런 것도 전부 다 이제 귀신이 하는 걸 수도 있고 우리가 혼이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정확하게 정체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기회는 이제 진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보는데 사실은 이제 주님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야 귀신의 문제가 해결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도 아마 엄마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엄마 영향을 받고, 엄마가 뭐 본다 그러니까, 애도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를 보는 쪽으로 관심이 자꾸 들으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좋은 일, 나쁜 일로 다 가려내잖아요. 자꾸 뭔가 보면은 이게 앞으로 저번에도 이제 목사님들이 뭐 어디 가실 때 뭐 사고가 나는 그런 뭐 그걸 봤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전부 좋은 일, 나쁜 일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바울이 이제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갇힐 것에 대해서 환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면은 체포당하고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줬어요. 근데 바울은 그래 환상을 본 건 맞는데 그걸 피하라는 게 아니고 가서 감옥에 갇히라는 이야기다 하고 가서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좋은 일 나쁜 일을 가렸고 바울은 좋은 일 나쁜 일이 없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고 안 보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면은 안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거기도 귀신을 보느냐 안 보느냐,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으면은 안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귀신 우리 같은 뭐 목사님들도 이렇게 축사를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저도 많이 해봤고 근데 뭐 귀신을 계속 이야기하면 귀신이 보여요. 그러니까 귀신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시니까 내 밖에 귀신이 있어도 어떻게 하겠느냐. 뭐 밖에 귀신이 있는 것 정도야 사실 뭐 무서운 것도 아니다. 진짜 무서운 거는 우리 몸에 귀신의 우두머리 사단이 들어와 있다. 응? 더 무서운 걸 이야기해 주면 돼. 밖에 귀신이 뭐 내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응? 영인데. 내 몸에 있는 귀신, 이 사단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작용을 한다. 그래서 사단을 어떻게 이겼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 안에 사단이 함께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도 내가 살아있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살고 내 감정으로 살고 내 의지로 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진짜 밖에 있는 귀신이야 뭐 밖에 있으니까 잠시 두려우면 안 주겠습니까? 내가 보이는 사람은.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도 뭐 어머니는 속에 이제 할아버지 귀신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말을 하게 하고 할아버지처럼 행동하게 막 했었거든요, 어릴 때. 근데 뭐 원래 찬송을 부르니까 뭐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다시 들어오고 떠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안 되겠다. 귀신 때문에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딱 결정 내리는 순간에 귀신이 야 이제 네 집에 못 있겠다. 내가 나갈 테니까 맛있는 거 달라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나서는 그런 일들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별거 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 나가겠다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신비적이고 귀신적인 부분이 잘 보이고 잘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그분과 그분의 생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 그냥 두렵지 않고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많은 축사를 이제 해보면서 사람들이 자기속에 글수가 있는 걸 잘 몰라요. 귀신이 있는 것만 느껴지니까 막 두렵고 있잖아요. 근데 귀신보다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알면은 뭐 귀신이 나가는 건 쉽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주님의 생명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귀신 떠나건 말건 그건 뭐 7 귀신 쫓아냈는데, 예? 그때 귀신 쫓아냈는데 더 강한 7 귀신이 들어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귀신에 초점 맞출 필요 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죠? 예, 네. 다음 그리고 주는 목사님 이제 화요일 아침하고 수요일 아침하고